어느 노숙인이 전철을 탑니다. 얼마나 씻지를 않았는지 얼굴은 지저분하기 그지없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 거친 옷은 아무 곳에나 그냥 여기저기 누워서 자서 그런지 여기저기 더러운 오물들이 옷에 묻어 있고 묵은 때로 겉옷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기는 냄새는 어떠할까요? 네. 그러한 차림의 이 노숙인이기 때문에 그에서 풍기는 냄새가 어떻게 향기로울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상당히 힘든 그러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죠. 그때에 그가 전철 안에 딱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반응, 그 더럽고 냄새 풍기는 노숙자가 썩 전철 안에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말은 하지 못해도 속으로 아이고 더러워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더럽기에 그를 피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또 다시 한번 어떤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기꾼이 전철을 타러 쓱 들어옵니다. 이 지하철.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쏟았던 사기꾼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사기를 당해서 가정이 파탄난 가정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한평생 땀 흘려서 모은 전 재산을 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여서 너무 절망스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기꾼이 깔끔한 복장으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피할까요? 피하지 않을까요? 피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깔끔한 신사니까. 너무 깔끔한 신사니까 피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사기꾼 같으면 사기를 칠 수가 없죠. 오히려 사기꾼은 더 착하게 보이고 더 신실하게 보이고 오히려 더 젠틀하게 보입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왜 이러한 왜곡과 이러한 모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걸까요? 왜? 이 노숙자와 이 사기꾼, 왜 이러한 더러움과 깨끗함에 있어서 이러한 왜곡과 모순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걸까? 왜? 그것은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만.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무척 씁니다. 보이는 부분에 물질을 투자합니다. 보이는 부분에 마음을 쏟고 보이는 부분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소홀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이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러한데 그러나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둘을 바라보며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성경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잣집 문 앞에서 부자 식구들이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에는 피부병이 가득해서 여기저기 터져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 에이 더러워라. 에이 더러워라라고 피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어떠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채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거운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엄청난 메이커, 이 기가 막힌 옷으로 늘 갈아입고 수억 대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여기저기 세계 유명한 곳은 다 여행을 다니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라고 할 만큼 마음껏 즐기면서 세상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부자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와, 멋있다, 신나겠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 와,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다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장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고,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깨끗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멋지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깨끗한 게 아니다. 세상에서 추하고 더럽게 보이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뒤집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여러분, 누가 더러운 사람일까? 누가 깨끗한 사람일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보면 1차원적으로, 즉 외모, 외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외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외적으로 깔끔하면 깔끔하게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나가면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더러움과 깨끗함을 가릅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준으로는 누가 깨끗한 사람일까? 누가 더러운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앞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박을 당하여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대제사장 관저를 함께 쓰고 있는 전 대제사장이고 실세인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서 1차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그 옆에 있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 있는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차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은 새벽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새벽, 이른 아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지금 끌려온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당시 로마 총독은 주로 평소에 어디에 기거하고 있었냐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기거하고 있었어요.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총독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평소에는 기거하고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의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의 큰 명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직결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밀란이나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명절 때는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니까. 그러므로 그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소요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총독은 명절이 되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겨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두 곳 중에 한 곳에 머물러요. 한 곳은 헤롯 궁전에 머무를 수 있고 또 한 곳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머무를 수도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머물렀는데 여기에 안토니오 요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모르는 것처럼 눈물을 이렇게 저를 보고 있으면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안토니오 요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찍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른 척해도 저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 안토니오 요새에 있던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정리를 하고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가죠. 이제 기억이 나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이사로 막 이송하는 일이 막 밤중에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지금 이 총독 빌라도가 안토니오 요새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지금 안토니오 요새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안토니오 요새의 문 앞까지 왔는데 그 안에를 들어갔다라는 겁니까?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애들이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문 앞까지만 오고 그 안으로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왜 안 들어왔느냐?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안 들어간 겁니다.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아침에 온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금요일 이른 아침이에요. 금요일 새벽. 그리고 이 날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뭐가 시작되냐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런데 이들의 전통으로 보면 전통은 어떠냐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공간, 즉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고 더럽다고 그래서 그들이 입고 들어갔던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갔다 온 다음에는 하루가 지난 후에야 거룩한 애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침에 이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옷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6시에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안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그래서 유월절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들의 이 모습 얼마나 웃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부정하지 않으려고,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깨끗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가 보여요. 어떻게 하면 부정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부정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려고 한 게 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더럽혀지지 않고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식. 보이는 형식. 바로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무덤 돌무덤이죠. 이 돌무덤에 회를 쫙 칠해 놓으면 하얗게 깨끗하고 깔끔하다라는. 그때 볼 때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다?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시체가 들어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회를 치르는 무덤처럼 깔끔하고 깨끗한데 그 속에는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한 그거예요. 바로 이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자기들은 거기 들어가면 더럽혀진다고 안 들어가고 있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의 내면은 지금 뒤에서 나오겠지만 얼마나 부패하고 간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거기 들어가면 부정해, 더럽혀져, 안 들어간다.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그들이 안 들어오고 바깥에 있잖아요. 총독 빌라도는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를. 그래서 총독이 밖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총독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지금 나에게 고발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로마 법을 어긴 범법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끌고 와 고발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자가 뭘 어겼다? 로마법을 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행악자로 가는 이 단어 속에서는 바로 범법자, 범죄자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로마 총독이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게 밀란과 소요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법으로 이거 밀란과 소요를 일으킬 그러한 범죄자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법으로 어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 끌려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이 총독이 무엇에 가장 예민한 것을 알아? 바로 간사하고 흉악하게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로마의 반기를 들어 밀란과 소요를 일으킬 범죄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겉표면은 어땠어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부정해. 더러워지니까 안 들어가. 엄청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속마음 속에는 이 엄청난 음모, 이 더러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요 이미 이것을 간파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총독 빌라도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요. 지금 빌라도가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혹시나 밀란이나 이 소요가 일어날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안정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와서 덜렁덜렁 놀고 있을까? 정보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입수하는 거죠. 지금 이번 6월절에 어떠한 일들이 혹시나 지금 이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가 이게 작당되고 있는지,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서 이미 그 상황들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과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와,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내들인 공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장 관계, 이 갈등, 이것들에 대해서 총독은 정보를 통하여 너무 잘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긴장 관계가, 어떠한 갈등들이 바로 이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장 31절을 봅니다. 1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 당시 로마 제국은 피지배국의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는 이미 정보를 통하여 예수가 로마 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미 정보를 통하여서 이 예수는 로마 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마 법으로 무죄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은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원칙이 그런 거예요. 원칙이. 실제는 수없이 로마 총독 없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예로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것도 총독 허락 받아서 죽인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한 것도 총독 허락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그러한 것들을 묵인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까?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겠다. 왜 그런가? 지금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왜 그런가?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두려웠고, 또 하나는 로마의 처형법에 따라서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십자가에 따라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부터 32절,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들은 참으로 감사하고 악랄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그런데 이렇게 한 그것들은 무엇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언했던 그 애언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런 악랄한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저질렀으나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아주 간사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어리석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 하지만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간사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막으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사하고 악랄한 방법까지 이용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차게 그리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바로 이 어둠의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 바보처럼 이용을 당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드는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2차 신문, 즉 1차 신문, 2차 신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데, 그런데 2차 신문, 즉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이 소입되어 있는 그곳에서 신문 받은 장면 속에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신문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럴 때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자,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사형을 선고받는 장면입니다. 사형을. 무슨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까? 신성모독죄. 즉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죄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하는 이 사람들, 즉 대제사장과 이 유대사를 이끌어나가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누구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지금 선고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신성모독죄로 그를 사형을 선고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까? 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것은 바로 그들은 철저히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무엇으로 살고 있다?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선과 관심은 온통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에 그들의 온통 관심은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이것이 관심의 전부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에 그들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계십니까? 이들의 시선과 관심은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 모습의 삶,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림에 있어서도, 메시아를 기대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메시아,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엄청난 화려한 스펙을 갖고 태어나서 마치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하고 화려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와, 모든 사람들이 와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왕 중의 왕이라 불릴 만큼 그러한 화려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낙후된 나사렛, 그것도 무식하기 그지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 그가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분노가 불릴듯이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그를 신성모독죄로 죽이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철저히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만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몇 평 아파트를 사느냐, 내가 이 땅에서 연봉을 얼마 받고 사느냐,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멋지게 보이며 사느냐,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 삶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이것만을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 그래서 거칠어적인 삶을 살게 되고, 형식적인 삶을 살게 되고, 외식적인 삶을 산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보시오, 사회 저명 인사들, 정말 재벌들, 그들의 세계 결혼들 막 신문에 나오고, 얼마나 멋지게 결혼식을 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인꼬부부처럼 살아가는 듯 싶습니다. 다정하기 그지없고. 그런데 얼마 지나면 파경, 이혼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하고 호화롭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듯 싶었는데, 보이지 않는 내면은 어떠하였다? 곰고 썩어 들어가서 상처투성이었다. 상처투성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러하지 않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다. 중요하게.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겉으로 사랑한 척만 하고 있는지, 내가 마음으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존경함에 있어서도 겉으로만 존경하는 척하고 있는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를 존경하며 살고 있는지, 순종함에 있어서 순종하는 척만 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지, 겸손함에 있어서 겸손한 척만 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속으로 내가 가장 낮은 자 위치에서 그를 정말 섬기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를 점검하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의 가식적인 위선적인 모습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올바로 서기를 몸부림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제를 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겉으로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도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눈에만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깨끗하다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구원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주인공들로서 참여해서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삶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당신이 비추어졌으면 좋겠습니까? 2번 1에서 바라는 자신의 이미지가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까? 3번 시작. 나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라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오늘 이 말씀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또 하나는 셀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보혈로 세상에 속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망각한 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 부귀영화만을 쫓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가정서 영상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애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